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한 명의 유아 세례자, 9명의 입교자, 또 한 명의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장성하여 자신들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부흥 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이 경험한 내용 가운데 4세, 4살 된 꼬마 페베 바틀릿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목사님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 4년 1개월. 페베의 오빠는 막 11살이었는데 얼마 전에 회심을 하여 동생에게 그것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부모는 아이가 오빠의 회심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딸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페베는 오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 페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방으로 사라졌는데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 4년 3개월. 7월 마지막 날인 목요일 정오쯤 자세히 들어보니 딸아이의 말투가 방에서 들렸는데 매우 진지하고 고뇌에 찬 목소리로 축복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베베는 방에서 나와 어머니의 곁에 앉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우냐고 물었습니다. 페베는 네,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페베는 기쁜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페베의 엄마가 아빠나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자 예! 라고 페베가 대답했습니다. 동생 라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묻자 페베는 다른 무엇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베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페베에게는 그 후부터
놀랍고 지속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보냈고 주일이 오기 전에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페베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은 왜 그렇게 예배당에 가기를 좋아하니?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니? 라고 묻자 아니에요.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베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페베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울곤 했으며 언니의 영혼과 다른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교리문답을 배우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 나도 여호와를 섬기지만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긴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가장이 자신의 가정을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가겠다는 다짐이며 고백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다짐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는 매주일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에서 비로소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년 동안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긴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5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이제 자신의 일을 끝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14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애굽 세대였던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인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수없이 가르치고 강조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애굽의 우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았던 사람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삶을 따르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에게서 어떤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로 인하여, 먹을 것으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불평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중에도 여호와만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형편에 있었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이분법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없는 애굽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파라오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무너집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뽑힐 만한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41년 6월 자신의 둘째 아들인 마티아스가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 추락사하게 되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자녀의 장례식에서 직접 설교를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제 아들 마티아스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첫 번째 성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구는 마티아스가 매일 대하던 노 신학자의 그림 밑에 새겨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일 본에 살고 있을 당시 마티아스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애가 이 구절을 라틴어로 필기에 묵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못 읽는데. 비데무스 눅 페르 스페클룸 인 아에니그마테 퉁크 아우템 파시에 아드 파시엠. 아시는 분 없죠? 지금은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지금뿐 아니라 그때. 이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여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사물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울처럼 수수께끼 같겠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과 그때 이 둘 사이에는 조금의 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티아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 1세대로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자리,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확신과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믿음과 신앙 안에 설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과 후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긴 시간 전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땅을 지켜야 한다고 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귀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겸손과 참 신앙의 본을 늘 보여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강 건너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신이 나와 내 집에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평생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이 설 때까지 그렇게 수고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 고백에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신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일평생 수고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상했던 상황과 형편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와 싸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렇게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